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오늘 가슴이 굉장히 많이 설렙니다. 오늘 우리 동아 형제 아버님께서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셔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그런 은혜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문 앞에 돌에 손대지 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중요한 것들을 그 상황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가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문 기도원에 우리 김태순 권사님이라는 김태형 목사의 어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깔끔하세요. 깔끔하셔가지고 집에서 아들들이 이렇게 곱창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이 곱창을 요리한다고 곱창을 사오셨는데, 이 곱창은 원래 이 그 안에 있는 곱이 진짜 고소한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깔끔하셔갖고 곱을 다 뒤집어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모든 걸 곱을 다 재해낸 이후에 정말 곱창만 구워주셨어요. 그랬더니 고무호스를 씹어 먹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를 다 빼버렸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건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건데, 목사님께서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 폰이라는 차를 예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차를 처음 샀다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 차를 닦아주신다고 철수세미로 차를 다 닦으셔가지고 깨끗하게 페인트를 벗겨내다가 난리가 났던 그런 일들을 이제 전달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이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찮게 다루는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에 기존에 알고 있던 인식과 또 오늘 말씀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리 인식이 어떤 문을 이해하시냐면, 그냥 어떤 문이 있는데 조그마한 문으로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넓은 문 그러면 그냥 한글 그대로 넓은 문을 이해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시대에 썼던 문은 지금의 문과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죠? 다른 개념이었고, 또 이 당시에 이 헬라어가 쓰여졌던 담고 있는 의미를 한글은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그냥 힘들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싫은데 헌신해야 되는, 그게 좁은 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좁은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보다가 설교의 아이디어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왜 좁은 문인가, 그 좁다면 도대체 왜 힘든 건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동일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좁은이라는 헬라어가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로 인해 좁아진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다라는 의미가 원래 그냥 좁게 만들어진 문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문이 넓어도 짐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통로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런 문을 얘기할 때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좁은이라고 하는 애초부터 만들어진 게 좁은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쓰신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이 있는데 그 문 자체가 원래부터 좁은 게 아니라 이 문은 원래 넓은 문인데 그 앞에다가 무언가 장애물이 있어서 거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좁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문 앞에 뭐가 놓여졌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이라고 할 때 문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 8장에 나와 있는 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뭐냐? 결론적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가? 이 내용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대로 옮겨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야 8장에서 봤던 이 부딪힐 돌 그리고 걸림돌 거쳐 넘어지는 반석 이게 뭐예요? 예수라는 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볼게요. 이 바울이 우리가 헷갈릴까봐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해줬어요. 어떤 해석을 해줬냐면 우리가 산상순을 쭉 배우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저도 이제 가봤는데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려면 키파라고 하는 조그마한 빵 모자 같은 걸 써야 돼요. 이제 보신 적 있으시죠? 정수리가 없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딱 가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딱 쓰고 들어가면 고 유대인으로서의 그 잠깐 동안에 문화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경복궁 가면 외국인들이 막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의미로 그걸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쓴 사람들 중에 정통 랍비들은요 유대인들 외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여겨요. 왜 그러냐?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맹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는데 나는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야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 구원을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원래 태어나면서 획득한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라는 개념은 원래 우리가 선민으로 태어나갖고 원래 유지하고 있던 그 의를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율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자신들의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을 계속 유지하려면 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편이 아니라 원래 내가 타고난 걸 지키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브로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었고 그 행위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 행위를 온전히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여전히 나에게 유지돼 있어라고 하는 표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시험 보면 예전에 지금은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석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끔 담임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시고 조금 이렇게 냉정하신 분들은 그 석차표를 붙였어요. 뒤에다가 반에다가 몇 등인지. 그래서 그 1등부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1등부터 15등까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따로 독서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15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14, 15등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냥 안정권인데 얘네들은 항상 그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16등이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지? 17등이 나를 제끼면 어떡하지? 이 긴장감 때문에 시험 때가 되면 그게 붙을 때마다 석차가 붙을 때마다 굉장히 긴장합니다. 근데 그게 딱 붙고 나면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15등 안에 들어가면 기말고사 때까지 안전한 거예요. 그 기말고사가 될 때 그거 붙으면 다음 학기 또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유지하고자 했던 그 방식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의 의의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방법이 그거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네 방법 다 틀렸어. 그 의의는 그 문은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너무나 거치는 돌인 거예요. 자신들이 원래 천국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당당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가 뭐가 되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누가 제일 믿기 힘드냐?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산 분들이 믿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언을 받을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의 노동적인 대가와 보상을 못 받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더 적은 돈을 받게 되면 그거 되게 큰 불만입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 연봉 갖고 잘 얘기를 안 해요. 너 얼마 받아?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왜 못하죠? 비교되기 시작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조금 받아? 이러면 화가 난다 안 난다?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요. 근데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성실히 지켰던 자신에게 야, 너 쓸데없는 짓 했어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 충격이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앞에 놓여진 돌,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도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율법과 예수를 분리시켜서 그동안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야 내가 율법이고 내가 선지자야 이거였잖아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완성시킨 자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원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를 이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아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저희가 6주, 그러니까 일반 정규군은 6주, 저같이 특수 요원들은 4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예. 근데 이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과정 속에 뭘 하냐면 군 복무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수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쭉 써놓은 수첩이 있습니다. 그거를 외우라고 시켜요. 왜 외우라고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외우래요 일단. 근데 이게 분량이 사실 외울 수 없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오후 4시쯤 주고 6시까지 외우래요. 밥 먹기 전까지. 그런 사람 밥을 먹게 해준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외울 수 없는 분량이에요. 분량 자체가. 이건 뭐냐면 이게 군대가 너희가 생각하는 녹록지 않아. 그리고 못하는 걸 통해서 트집을 잡고 싶은 거예요. 뭔가 야 너 못 외웠어? 집합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 동기 저희 그 소대에 누가 있었냐면 서울대 출신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다 외운 거예요. 이거를 외우라는 그 시간 동안에 외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조교가 화가 나가지고 집합을 다 시켜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지 못하게 한 거를 못할 줄 알고 시켰는데 외워버린 그런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원래 주실 때 율법은 지키지 못할 법이었어요. 율법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 전체는 나중에는 그 의도까지도 그냥 잡아 들어가요. 원래 구약의 율법을 구약은 행위로만 보시면 안 돼요. 구약의 마지막 10계명이 여러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모르세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고. 그 위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행위의 문제로 여러분 국한시킬 수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무게와 첫 번째 계명의 무게는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면 여러분 10번째 계명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엄청 많다. 그죠? 예쁜 옷을 입고 온 자매를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홀라당 벗겨서 뺏어가고 싶죠? 예. 예쁜 귀걸이와 목걸이를 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게 우리 실제 모습이에요. 그냥 인격적인 교육과 훈련과 예의가 있었고 체면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우리 그 김미희 권사님이 굉장히 걱정 어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어제 하민이가 이제 하늘문에 갔는데 온통 애들을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시는 게 희연이 어렸을 때랑 똑같대요. 우리 희연이가 또 이 빛과 소금에서 막 마음에 드는 애들 막 붙잡고 머리 끄덕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이 이제 지금 희연이 왜 안 그러냐? 희연 집사는 교육을 받아서 안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리고 명수 형제도 안 보이는 막 끄집어 당갖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교육을 받아서 안 하는 거지.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긴다고. 이게 내면의 의도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오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어떤 선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선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전과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니까 우리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인생을 살았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서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행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의도 자체를 하나님은 죄의 문제로 연결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은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뭘 한 자예요?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의도성을 잠깐 머릿속에 스치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못 지키는 법이에요? 못 지키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무슨 한계에 도달하냐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럼 루터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계기가 뭐였냐면 루터가 얼마나 신실한 사제였냐면 그는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하루에 5번도 10번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으면 얼른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실제로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천주교 출신이잖아요. 천주교 출신이어서 물어봤더니 어떤 죄를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얘기를 해준대요. 주기도문을 10번 외우고 뭘 한번 쓰고 이런 걸 얘기해 준대요. 그걸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루터가 뭘 했냐면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릎으로. 그럼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올라가면 무릎이 까지고 피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루터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을 딱 스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행위적인 종교 생활을 영적으로 믿음의 종교 생활로 바꿔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기독교는 유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맺어졌어요. 전 세계에 없는 예배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추도 예배라는 예배가 있는데 전 세계에 없는 예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추도 예배가 뭐를 대체한 거예요? 제사를 대체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서리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뭘 하든 이게 직분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 장자리하고 감투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전 세계에 서리집사 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무언가 자리가 없고 벼슬이 얻어지고 이런 거를 그 집안과 가문의 자랑으로 생각했던 유교 문화와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교는 뭘 강조하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적인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유교적 생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생각할 때 어떤 식의 평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생활하고 헌금 잘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잖아요. 그러면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장로 후보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정해 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이런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어렵다, 재밌다. 어렵다. 일단 담배를 피면 교회 올 수 있다 없다? 못 오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술을 마시면 교회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결단하는 것만큼 그 결단 속에 내 스스로 은혜가 임하면 끊어내는 거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독일의 목사님들은 같이 모이시면 막 맥주 마시면서 그 목회를 나누고 막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요, 부흥회하면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다 교회 뒤편에서 곤망대만 빠지면서 오늘 말씀이 깊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막 그랬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부활절에 그 저기 문화를 보면요, 일단 교회에서 개를 잡아요. 개를 잡고 술과 안주를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이제 술을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술을, 우리나라에서 술은 마시는 것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미닝이. 그래서 마시지 않는 거지 술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서양에서는 밥을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화장 고치는 여자는 다 창녀들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알고 가시면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끼리 어깨 동무하고 하면 아 쟤는 참 무정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서양에서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남자끼리 다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사회적으로 술을 마시면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는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마시는 것에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떤 규정으로 정해놓고 하면은 구원, 안 하면 지옥, 이게 아니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충격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고 우리 이금자 권사님 기억나시죠? 이금자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권사님이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 진짜 날라리였어요. 날라리 중에 날라리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고 투병 생활하시면서 우리는 몰랐던 그분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죽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요. 평소에 그분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예배 빼먹고 맨날 돈 벌러야 된다 그러고 날라리 권사였는데, 그 날라리 권사였던 분이 죽음 앞에 서니까 그 안에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된 믿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 몰라요. 나도 나에게 솟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나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 그걸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게 보상받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35년 섬겼는데 그 개척부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그걸 보면 나는 구원받아 당연하지. 내가 목사인데 평생을 성경을 보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그게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인데, 왜 좁은 문이냐면 그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냐? 이 의를 주장하는 자들, 나의 행위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들에게는 온전히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완전 장애인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왜요? 내 모든 게 부정당하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당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예 반양극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극우와 극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도 쓰레기고 니도 쓰레기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야, 저 새끼 죽여, 이래서 뭉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역시, 사두개인들 역시 자기들의 방식으로 의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든 노력을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야, 너도 아무것도 아니고 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고 니들 그 문을 못 들어가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노력 속에 그 노력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험으로 여러분 인정되고 계산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인정이 되고 인정을 해주는 그 넓은 문은 내가 노력한 만큼이에요. 이거 되게 합리적이에요. 뭐냐? 야, 우리 김민정 간사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권사 될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최영 집사는 매달 100만 원씩 진짜는 아니에요.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하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권사가 돼야만 해. 정명수 집사는 그 먼 데서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년 장로야. 이거를 인정받으면 우리 좋은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오네.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오네. 이거를 우리는 넓은 문이어서 이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오직 그 문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를 거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 안 자랑하고 싶다? 엄청 자랑하고 싶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이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십자가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돼. 이게 장애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원래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갖고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배웠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네 그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할례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니까 야 이거 그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적은 누룩 같은 사상이 너희 온통 퍼진다. 누룩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빡 퍼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계속. 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할례를 전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유효한 거야. 너 예수 믿어도 할례는 꼭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쳤으면 십자가로 가는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가는 걸림돌이 뭐예요? 할례 받지 마예요. 그죠? 할례 받지 마. 왜? 예수로만 충분하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 이 얘기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평생을 할례 받은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부를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어디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고 없어도 된다는 건 거침돌이었던 거예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그 율법의 제거가 이게 율법이 없고 필요 없고 예수로 하면 율법이 다 완성되는 거야. 이게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저 여러분 현대교회도 한국교회도 이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노력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교사 스승의 날 교사들에게 교회가 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원래는 은혜로 준 건데 그게 안 오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칭찬을 못 받고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섭섭해요. 왜 섭섭한 줄 아세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말이라도 우리 혜영 집사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내년에 시집 가겠네.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아영전사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남아서 기도하면 남자친구 꼭 생길 거야. 이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뭐가 생기는구나.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로 모든 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8번입니다. 이거 고치세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반석이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마셨는데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돌을 그래서 산돌 반석은 건드리지 않은 돌이에요. 원래 그냥 그러니까 산돌 리빙스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그 위인 아시죠? 그게 산돌이란 뜻이에요. 그냥 산돌이신 예수의 다른 이름이라고 별칭.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 되심을 이미 구약은 이미지 언어로 계속 보여줬다고요. 보여줬는데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요 지금은 워낙 건축술이 발달해갖고 막 GPS로다가 막 하고 막 이게 수평 잡는 수평자로다 잡아가지고 잘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요 이 건축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모퉁이 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정해서 딱 그 모퉁이 돌이 정해지는 순간 건물의 사이즈가 끝났어요.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사이를 이어내는 이어내모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야 이 건축물을 얼마나 사이즈로 질까라고 결정하는 건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은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지어지는 거라고요. 그걸 얘기한 게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지어가는 상황 속에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예요. 그 뭐냐면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을 해도 그 열심은 여러분에게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심이라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셔서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절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짜 돼가는 일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요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게 상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필리핀에 가서 전도 집회 때 몇천 명 모인 데서 저 정확히 몰라요. 몇천 명 모인 데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되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 그래미 어워드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 CCM 뮤직도 어워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1회를 올해 하는데 1회 하면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의 대표 CCM 가수에게 상을 주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 분이 이제 레인보우 이경수 선교사님이 저희 아내를 추천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10월달에 이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상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상을 받을 건지를 저희 보고 결정하래요. 왔어요 이게. 저랑 저희 아내랑 그 상의 종류가 뭔지를 쭉 읽었더니요. 저희 둘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셋 중에 어느 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그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가 받을 상이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다 드렸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게 없는데 상은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전도 집회를 갈지 안 갈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혼자 가라 그러니까 싫은 거 혼자 가는 거 싫어하니까 싫다 그러는데 겨우겨우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필리핀의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받게 하옵소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냥 간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가지고 저희 아내는 적어도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해라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억지로 예배드렸고 남편한테 끌려오고 아내한테 끌려와서 예배드렸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갈 때 와 너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들어가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너 제가 들어갈 자격이 있나요? 너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넣어주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이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게 누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청소를 열심히 우리 박명원 쌤 하시니까 박명원 쌤한테 권사님 교회 청소 한번 하실 때마다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청소하세요. 이러면요 청소하는 거 되게 신나요. 왜요? 한 번 하면 뭐가 생겨요? 10만 원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계속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그 러시아가 옛날에 실험했는데 이게 수용소에 정치범들을 닫아놓고 야 벽돌 쏴, 벽돌 무너뜨려, 벽돌 쏴, 벽돌 무너뜨려 이거 계속 시키잖아요. 사람이 미쳐요. 근데 안 미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벽돌을 쌓고 벽돌을 무너뜨리면 돈을 주면 안 미쳐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상을 받으면 안 미쳐요. 근데 보상이 없으면 내가 이거 뭔 짓을 하는 거지? 돌아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때문에 아무 보상이 없어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니까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매일 예배를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예배 드리면 더 거룩한 자가 되고 더 대단한 종교인이 되고 더 대단한 목사가 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 원하니까 하나님 너 매일 예배 드리라고 원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특정한 교회는 좀 매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재수없게 우리 교회 뽑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재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악한 자들이니까 재수없게 우리가 뽑혔는데 그 뽑힌 중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걸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분이 택하지 않으면 그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7장 상산소원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죠? 그리고 보세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래하고 반석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행함의 문제로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이 되는 거고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지 않은 자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행한 자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보시고 야 이건 행함의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 은혜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요 여러분 연륜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데는 직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좁은 문이 내가 반드시 들어갈 문이 되면 돼요. 그 좁은 문 앞에 있는 예수라는 돌이 나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좁은 문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야 굳이 왜 문 앞에 예수라는 그 돌이 있는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가? 그거 없는 데로 가자고. 내 행위를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인정해주는 거기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요 구약에서 이미 이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오늘 여기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문제고요. 민수기 20장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 12번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야 너 반석의 명예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이 반석을 2번을 칩니다. 이 2번 친 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이 모세의 범죄가 돼버렸어요. 그럼 왜 이전에는 치라고 얘기해놓고 이후에는 치지 말라고 얘기했냐? 이 내용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일관성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앞에서는 치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힌트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래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 써 있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냥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니까 그렇게 읽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성경 이해가 금방 된다니까요. 그렇죠. 나일강을 치던 이에요. 자, 그럼 나일강은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 애굽의 신을 치던 지팡이였죠. 이건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심판.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그 예수로부터 쏟아져 나온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수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반석을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는 그냥 그 반석만 믿으면 그 반석이 실제로, 자 보세요. 아까 우리 8번 읽었던 거에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다고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제공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친 반석은 2번 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거는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과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뭐 한 거예요? 그걸 행위로다가 그 인본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게 자기의 공로로 됐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옥 보낸 게 아니라 모세의 행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수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공로 좀 인정해 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소원도 좀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이루어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행위로 완성하신 단 한 가지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 뒤로는 우리가 그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거는 율법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는 의를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이 율법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다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우리의 모습은요, 어떤 누구도 고개 빳빳이 들고 아유 나 천국 들어갈 만하죠 얘기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어떤 자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좁은 문은 이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는 이 문이 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 앞에 놓여진 예수라는 반석이
예수라는 돌이 다 거치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힘든 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 모여 있죠. 지금 한 모든 얘기가. 그죠? 결국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보배예요. 이게. 아우 저것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볼 땐 좁은 문인데 이 예수라는 그 돌의 사이를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뭐예요? 보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 이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버리는 돌, 이거 쓸데없는 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 저 보니까 보기만 답답해. 맨날 예수야? 맨날 예수야? 아우 귀찮아 죽겠어 아주 그냥. 귀에 내가 40년 50년을 예수만 듣고 사니까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아직 여전히 예수가 나에게 거치는 돌이고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 역시 그 예수가 나에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이 예수라는 돌이 보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6절 15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라는 반석에 우리를 던져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부서진대요. 그죠? 그리고 그 깨져버리고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가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산돌 앞에서 그 문 앞에 있는 장애물로 인해 좁은 문 그 앞에서 예수에게 던져지는 자, 예수가 그 위에 떨어지는 모든 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살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백성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 보시면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여기로부터 다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이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좁은 문이 그냥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힘듦의 실체가 뭐냐면 그 예수 믿고 들어가는 좁은 문의 앞에 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다? 예수라는 장애물이에요. 율법적인 자들, 율법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인 우리들에게는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아유 이 돌 좀 치워버려. 이 돌 좀 없앴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좁은 문이야. 그래야 천국 가. 그래서 우리는 그 문 앞에 있는 돌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문 앞에 있는 돌을 우리가 때려서도 안 돼요. 문 앞에 있는 돌은 그냥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신앙은 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거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를 주장하는 자는 문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거를 마음속에 일말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율법이 나에게 자랑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 찬양할 때